성도들의 은혜로운 순간을 성취하는 것이 저희 예배입니다.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 예배입니다. 저에게 예배란 성도님들과 친교와 인사를 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저에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것 같이 저희는 기도로 예배를 세워갑니다. 예배를 서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차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 같이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예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예배의 아주 중심, 가장 깊은 곳,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e centering of our worship, which is encountering God who speaks, who gives the word of God. 예배의 중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주로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포메이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런데 이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 뜰은 밟고 그리고 앞까지 왔는데 집의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만나야 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좀 심술을 맞으신 건지 아니면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전화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챗GPT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성경 구절을 딱 쳤더니 챗GPT에 이렇게 설교가 나왔어요. 제가 살짝 읽어봤죠. 뻔한 내용이더라고요. 3포인트로 정리해달라고 그러면 3포인트로 정리해주고요. 5포인트로 해달라고 하면 5포인트로 해줘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나옵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문도요 요즘 챗GPT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이 없는 기도, 영이 없는 설교, 인포메이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포메이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는 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요.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픈 곳에, 썩은 곳에 뿌려지면 아파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같아요. 아픈 것을 떼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단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나고 괴롭고 도전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경험을 못했다면 여러분 예배 중심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부 시절에 예배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배 맛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찬양의 분위기에 아이들이 눈 감고 찬양하고 불 끄고 은혜 받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말씀을 오늘 던져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려요. 의무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려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재창조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 하신 거기 때문에 픽싱하는 것도 리페어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소생합니다. 살아나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말씀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세교실에서 환영하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공감이 됐어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그러면 great teacher. 근데 예수님을 그냥 great teacher, 강연하시는 분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저를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를 증오하시면 안 돼요. 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신앙에 굉장히 좋은 플러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왔다라면 그 중심에 가장 안방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입니다.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3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귀찮게, 왜 우리 몸 불편한데 일어나라고 해요? 성경적입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감이 오시겠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설교 안 했어요. 성경 봉독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패스트 포워딩,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말씀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을 인간적으로만 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성벽은 지었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은 온 백성을 수문 앞으로 부르게 합니다. 언제였죠? 종교력 절기로는 7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력으로는 1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면 대속죄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을 불어서 1년간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었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어제 구정이었잖아요. 신년은 1월 1일이 해피 뉴 이어인데 구정에 또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로 종교적으로는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민간으로는 1월 1일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새 출발을 의미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외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선포만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혼의 깊은 곳에 비춰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나게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LA 가가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딱 온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신약 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일 동안 저녁에 모여가지고 쭉 읽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권을 맡았어요. 로마서. 마태복음부터 목회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일반 성도들, 전도사 다 돌아가면서 한 권씩 해가지고 읽는데 첫날은 어떻게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됐는데요, 쭉쭉 읽어나가는데 설교도 없었어요. 그냥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통곡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이 읽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혼돈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어두움이 있었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나니까 그 혼돈이 사라지고요,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공허합니까? 혼돈스럽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선포해도요,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회중이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비드 다음에 지금 오늘도 신희주 집사님도 그렇고 이순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경 봉독 하실 때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수십 번 읽고 나서 녹음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예전에 우리 코비드 전에 목자들이 돌아갔는데 어떤 목자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연습해가지고 읽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틀려요.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만 보여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를 부탁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을 읽는데 어떤 분들은 본문을 막 좀 수도 없이 좀 읽고 좀 능숙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올라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자기 본문인데도 버벅거려요. 못 틀려요, 자꾸. 그게 뭡니까? 설교는 준비했는데 본문은 안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그 가사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역시 오늘 찬송가 하니까 너무 좋다. 복음성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이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가, 준비 찬양하는가, 복음성가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곡조가 아니라 그 가사가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사인가. 어떤 것들은요, 찬송가에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는 찬송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말씀에 기준한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그 곡을 몰라도 괜찮으세요. 한글 읽으면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음은요, 백그라운드 음악이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요, 찬양대가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읽으시면 돼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랩도 되잖아요. 노래 안 되면 랩하세요. 그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가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가사가 나의 심령에 꽂혀지게 됩니다.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요즘 한국에 신의 악단 대세래요. 역주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 국제 기독교 단체가 북한에 2억 달러를 후원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가짜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찬양대예요. 부흥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불러가면서 가짜 믿음인 것 같은데 그 찬양 가사가 영혼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 때 함께 읽는 것,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읽는 것.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선물을 하게 되면 저는 아이들 Children's Bible을 사줍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메시지.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부부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8절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인위적으로 운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의미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형식대로, 애굽의 형식대로 결정했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아시죠? 로고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마예요. 근데 이제 레마, 예전에 뭐 2단도 있고 그러니까 레마에 대해서 이제 설교자들이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씀은 두 가지로 함께 옵니다. 로고스와 레마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뭔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지만 성경적, 신학적으로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객관적인 말씀이 Objective Word of God, Never Ending Truth of God.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나의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가정과 공동체가 어떠한 시간을 지날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과 해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카이로스로 다가오는 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과 분별, 그리고 나의 컨텍스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분별하고, 때로는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방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저분은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맨날 이 시간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의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의별 유머를 쓰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레마로 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레마로 갈까. 똑같은 내용 같지만 우리 찬양 때 여쭤볼게요. 1부 때 지금 두 번째 듣는 거죠. 아마 1부 때 여러분들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고 3부 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말씀의 맛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막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내용을 적는데, 그때 존 그랜트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던 백인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또 이번 주에 왔는데 오병이어에 대해서 또 똑같은 본문으로 성경 봉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좀 건방졌던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 설교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오늘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요, 첫 번째 읽었던 거하고 두 번째 읽는 거하고 레마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는 거죠. 생명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돼요. 설교는 재탕이 없어요. 어떻게 재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주 전에 말씀했지만 정말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맞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용할 수 있어요. misusing, abusing. 설교자들도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어요. 두드려 때리는 설교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 나의 아젠다를 위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로고스와 레마가 떨어지면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큰빛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수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섬김은 가운데에서도 예배 중심에 꼭 들어왔다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빈 껍데기로 그냥 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절을 울리지만 하모니를 연습하는 가운데 그 가사를 새기고 가사가 내 영혼에 맞지 않으면 꽹가린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Experiencing God.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배가요, 어떤 예배가 설교만 듣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전체 말씀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떡을 떼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거룩한 척 하세요. 경건한 척 하세요. 아, 나는 예배만 듣지, 설교만 듣지, 아, 친교? 여러분, 예수님도요, 친교하셨어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친교합니다. 뱅코이 테이블이에요. 우리 성가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천국 가면 맨날 할렐루야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보면요, 아니에요. 뱅코이 테이블이에요. 할렐루야도 하는데 같이 먹고 마셔요. 어떤 분들은 목장에 가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막 딴 얘기하고 그게 뭐 목장의 교제인지 아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목장에 가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예배예요. 느헤미야서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장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예요. 같이 말씀을 먹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론적인 말씀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말씀이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말씀이 찢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공동체는 먹는 공동체예요.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그건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은 아니지 않냐. 여러분, 영과 육을 구별하는 가체가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영과 육으로 다 부활해요. 영으로는 먹는데 육으로는 안 먹겠다? 이단 사상이에요. 같은 가족은요, 여러분 같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밥은 같이 안 먹겠다? 그 무슨 가족입니까? 식구라는 자체가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영과 양식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 테이블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 visual act of God's word. 그래서 세 가지죠. 믿음, 사랑, 그리고 교제가 같이 비주얼리 보이는 테이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성찬하면 굉장히 좀 되게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또 한국적으로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흰 장갑 안 끼잖아요. 흰 장갑 언제부터 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꼈어요. 일제시대에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슨 예식이 있으면 다 흰 장갑 꼈거든요. 그래서 성찬도 흰 장갑 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흰 장갑 끼고 성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캐톨릭 사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요거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캐톨릭과 개혁주의, 개신교의 성찬에 대한 차이, 이 표로 만들었어요. 우리 디자인팀에서 너무 예쁘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임재 방식이 다릅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이 뭐냐면 이 성찬례 중에 사제의 축성으로 말미암아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로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요. 성찬식 끝나고 이거 남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다 마셔요. 마셔야죠.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그렇죠?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빵이에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는데 갑자기 달달한 맛이 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찬의 성질도 다릅니다. 캐톨릭은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현정시키는 제사로 봐요. 그래서 속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성찬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주님의 구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리멤버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성찬의 요소도 달라요. 빵과 포도주가 이제 축사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이게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매개체예요. 통로입니다. 참여 자격도 달라요. 캐톨릭은 세례를 받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생이 돼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먹고요, 요한계시로 끝날 때 먹고 끝나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먹는가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동물이 먹는 거하고요, 물고기가 먹는 거하고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걸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궁핍함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위로가 주는 말은 듣는데 회개로 오는 말씀은 꺼버려. 불편하면 꺼버려. 셀렉티브, 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예배 드려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말씀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픽앤추스하는 쇼핑몰도 아니에요. 강연하고 있는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극장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빛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예배가 살아야만,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살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궁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풍성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꼴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세요. 때로는 영양분이 죽으로도 필요하고요, 고기로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하는 것 같이 이 월식 캠페인,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복잡하다, 그냥 평소에 그냥 하던 고린도후서 하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외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맞닥뜨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타이틀이 항상 꽂혔어요. 줄리아 로버트가 나왔던 영화 같은데 Eat, Pray, Love. 그 제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오늘 설교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Listen, Eat, Love. 말씀을 듣고 먹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소생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먹고 사랑하십시오.